오늘은 말씀 제목을 보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앞에서 일어났던 고라 일당의 반역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내용인데요. 고라와 그 일당은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시기하여서 또 결국은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 진노하셨고,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과 다단은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렸죠. 그리고 그의 동조하였던 지휘관 250명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결국은 그들을 다 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건을 목도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사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 즉 고라 일당과 지휘관을 죽였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구제불능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을 본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임재하셨고, 그들을 이제는 연병으로 심판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여서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그때에 우리 지난 시간 앞에서 이제 끝까지는 보지 않았지만은 보면은 그때에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사이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때 14,700명이 죽었는데, 그러면은 그때의 고라 일당과 그 가족이 다 죽었죠. 그리고 이미 이제 제단에서 나온 불을 통하여서 죽었던 250명의 지휘관까지 합치면은 이때 죽은 사람이 대략 15,000명 정도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 단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15,000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대표들이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모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에는 각 지파의 대표들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론의 이름을 쓰라. 자, 그리고 모든 지팡이들을 모아가지고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그러니까 법계 앞에 두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서 그것이 판결의 증거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제사장직을 두고 불만을 품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요, 고라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시기하고 탐냈기 때문입니다. 고라 일당은 자신들이 아론보다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아론이 가장 중요한 제사장직을 독점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직을 담당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사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맡기신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혹시 누구를 꼽겠어요? 아론의 제사장직,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맡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시기하고 또 불만을 할 사람들을 저에게 한 사람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연 모세를 찾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절대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 모세의 그런 지위와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그의 형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제사장직을 맡기셨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서운할 법도 합니다.
충분히 자신과 자녀들이 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었고 그런 당위성을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 그 이유를 두 가지 제가 생각해 봤는데, 먼저는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모세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겸손하다는 것은 그는 늘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더 높게 여겼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 하는 생각을 품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손가락질할 그런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다른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내 생명과 직결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의 양식처럼 삼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2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시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거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또 그의 과거의 행적들을 살펴볼 때 이 모세로서는 상당히 조금 꺼림칙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한 그 장본인이었고, 또 얼마 전에는 누이 미리암과 공모하여서 모세의 자리를 또 시기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런 아론에게 대제사장직을 맡긴다는 것은 모세의 입장에서 선뜻 동의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이해와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것이고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택하신 이후로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론이 제사장직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아론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12지파 대표들은 자신들의 지팡이를 가져왔고 모세는 그것을 모아서 증거의 장막안,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에 이것을 두었습니다. 당연히 각각의 지팡이에는 각 지파 대표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거기서만 싹이 나고 또 꽃이 피었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여기서 여러분 사용된 살구 열매는 이 원어에 보면요, 살구 열매가 아니라 아몬드 열매예요. 원어로 보면은 샤케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몬드 열매. 우리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당시 그 나라에 아직 우리나라에 아몬드 나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꽃과 가장 비슷한, 열매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이 아몬드 살구꽃과 또 살구 열매를 번역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나무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였어요. 자, 이미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 그런데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요, 이 아론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아무런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놀라운 능력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라와 이 회중들이 아론을 대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눈에 아론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별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중에는 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
그리고 지도자도 되고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중들의 눈에 아론이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아론을 선택하시고 그를 제사장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또 세상에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왕같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또 무슨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또 구별되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불러서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만약에 나에게 있다면,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내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야 한다면요,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던 모세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지고 뭐 또 바울도 넘어지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원인,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다시 증거기 앞으로 가져다 거기에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반역죄에 대한 표징으로 삼으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이 말씀에는 몇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좀 시원찮다? 우리가 더 낫다? 이런 생각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법궤에 보관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고 돌이키고 원망의 길을 가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길을 가다 보면은 초보 운전은 오직 앞만 보고 가는데 실제로 운전자들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앞만 보는 것도 중요한데 가다 보면은 그 도로에 세워진 특별한 표지판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지판들을 보면요, 위험 구간을 가다 보면요, 위험한 도로를 가다 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사고 위험, 속도를 줄이세요. 그리고 뭐 빗길 운전 조심, 다 이유가 있어서 써놓는 거예요. 이런 표지판은 그곳에서 자주 일어났던 사고를 바탕으로 운전자들에게 특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운전해야 된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는 경고의 문구죠.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그런 문구를 보고 특별한 주의를 이렇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9일 밤, 추석 연휴가 진행된 9일 밤에 한 10시경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6차선 도로에서요, 큰 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그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그래 저녁 10시니까 좀 많이 어두운 시간이죠. 비도 좀 오고 그런 시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노인이 달려오는 택시에 그냥 받쳤어요. 그런데 택시가 받치고 나서 비상등을 켜고 멈췄는데 그 뒤에 또 지나가던 그 승용차가 그걸 못 보고 그냥 지나가면서 또 치워버렸어요. 이중 충돌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어두운 밤이었고 빗길이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 높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그 뉴스, 영상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거 있었어요. 영상을 쭉 보여주는데 그 자리에 뭐가 써졌냐면은 사망사고 잦은 곳이라는 경고판이 써졌어요. 그 표지판이 세워진 것을 운전자들이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사고를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근 상인이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지역은 횡단보도가 조금 이렇게 위쪽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 무단횡단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 낮에는 괜찮아요. 잘 보이니까. 그런데 이처럼 좀 밤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비가 내릴 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차량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 빗길이나 날이 어두운 시간대에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처음 운전하는 이 초행길 운전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에 그 표지판을 채우는 거예요. 사망사고 잦은 것. 이거 특별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사고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표지판이라고 말해요. 주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면은 어두운 밤길을 가도 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의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해라. 왜 이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잊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했는지 잊지 말라. 그 길을 다시는 가지 말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 표징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표징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 표징이 없으면은 고라와 그 무리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끌고 나왔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고 왜 우리를 끌고 왔느냐? 애굽이 더 좋았을 뻔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불신앙과 반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왜 우리를 속이고 이 죽음과 고통으로 몰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행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표징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요 좁은 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 사람이 많으니까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면 결국은 다 죽음의 길이에요. 엊그저께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대학생의 죽음이 전해졌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뉴스를 이렇게 주의 있게 봤는데 여기에서 취업 사기를 당한 거예요. 거기 가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돈을 많이 또 넓은 길이에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하고 속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 없이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건요 마귀밖에 없어요. 그 끝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은요 넓은 길이 거의 없어요. 다 좁은 길이에요. 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끝에 하나님의 약속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이죠. 어떨 때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믿음은요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왜 내가 이런 길을 가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다 하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실수하셨거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길로 우리를 지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시다. 이 12, 13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자,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요 제사장직을 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백성들은 죽음에 대한 강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백이죠. 자, 여기 보면요 두 구절, 방금 우리가 13, 14절 보면 두 구절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 5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직면해 있는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는 그 어떤 나의 의나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서에 소개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혹시 생각나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그것이 바로 이걸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이 하루에 시급을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게 1만 달란트는 60조예요. 지금 하나로 60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만 달란트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것을 탕감하여 준 임금, 왕은 그런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내 죄조차도 사해 주실 만큼 크고 놀랍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죄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엎드려져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자, 회개는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8복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팔복에 보면은 8복 8가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죠. 첫 번째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깨닫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말. 그럼에도 내 안에는 그 어떤 의도 행할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속에서 터져나오는 게 이 탄식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이 복된 것은 이런 마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원인과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라는 고백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합니까? 우리는 그럼 이대로 다 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고 있죠. 그 답이 이제 바로 이제 18장부터 나오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 그래서 제사장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 성막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죄를 담당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자,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아론과 제사장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 아론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크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을 아무도 넘볼 수 없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아무도 이걸 넘보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제사장직이 장차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듯이 이제 우리는 이 아론의 참된 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 어디에도 없다. 그 어떤 이름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요, 특검을 하면서 통일교에서 한학자 거기가 무슨 통일교 교주라는데 독생녀라고 주장하는데 자기는 독생녀라고 주장하는데 독생자를 본따도 독생녀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고 또 신천지에서는 보이사라기 보이사 성령님 따라 보이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데 그들은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하나님과도 관계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들이 믿는 그 교주를 따라가면요 결국은요 그들이 교주가 가는 길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이고 그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다른 길로 동착해서 그때가 가서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에 간직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도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아론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아론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다 죽는 것이죠. 죽음밖에 없죠. 여러분, 아론을 대적하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대적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쉽게 말해서 너희는 내 말 듣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세상 그런 방법,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 따라가지 말고 나를 보고 나를 배워라. 내가 가는 길로 조심스럽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능력 있는 자도 아니고 말 잘하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만이 설 수 있습니다. 아론의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매 순간 불신앙과 원망의 숨뿌리가 자라나려고 할 때마다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마른 막대기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래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때 그러니까 옳다 잘 됐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 마음껏 구해서 마음껏 누리자.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 보이는 예수님만 보이고 생명의 길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통하여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